주신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려 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제비 뽑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밈과 둠밈이라는 것을 써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고 또 그들 중에 가족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세웠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뽑힌 사울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진보다리에 숨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짐의 뒤에 숨거나 그럴 때는 언제 숨습니까?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그런 경우로 숨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제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것도 작은 그 집안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를 볼 때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다 싶을 때 우리는 짐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형식을 거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 뽑기였어요. 뭐하러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공포하시면 될 일을 굳이 왜 제비 뽑기를 또 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밈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를 뽑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그를 누가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공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뿐 아니라 내가 직접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셔서 1000명을 불러내고 베냐민 지파를 불러내고 또 가족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울의 가슴에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뽑혀 나온 사울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행부 뒤에 짐 뒤에 숨은 사울을 찾아다가 놓았는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백성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그러면 이제 키가 크고 이제 장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와서 쓰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그런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잘나 보인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라고 반문을 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이제 왕의 만세를 부리며 그가 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봅니까? 그 키를 보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능력이 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반문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라는 뜻이에요. 외모 보지 말고 키 좀 더 큰 거 보지 말고 그가 이제 전쟁을 해야 할 왕이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하셔서 외모에 뭐 좀 더 특별한 것들을 더하셨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에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불러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이런 가족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함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은 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라. 뭘 봐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했다고? 나를 택했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라면 오늘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유독 이 사울의 외모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답니다. 더 대단했답니다. 이 얘기는 사울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그럴싸해 보이는 거, 그거 신경 쓰거나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뭐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이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과 교만은 같은 동면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됨을 내 외모에서 취하잖아요. 큰 상황 가운데 나보다 더 큰 문제들이나 사람들 앞에 딱 있게 되면 비교했을 때 상대보다 내가 작잖아요. 그럼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작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또 그것이 대단히 어떤 업적들이 드러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제비 뽑아 그를 부르시며 그 제비 뽑는 과정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1000명. 또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오면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또 가족들이 나오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베냐민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숨은 사울을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그러니 내게 있는 상황 그것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당해진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짐 뒤에 숨는 사울처럼 숨어서 또 걱정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불러내시는 나를 불러내시는 분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보고 듣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문제 또한 그 사명 또한 푸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이 일로 큰 열매를 맺고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시는 평안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